네, 오늘은 저와 함께 우리 민수기 우리 9장을 중심으로 구름 따라 걷는다, 구름 따라 걷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도중에 이 구름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름 기둥이 있다면, 그래서 이 구름 기둥에 인도하심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갈 수 있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이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선명한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 가야 하는지, 또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마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광야 인생길의 방향을 잡음에 있어서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청년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라는 그 선택은 항상 고민거리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와본 길이라면 쉽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인생을 2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앞길이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트렌드, 어떤 문화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가 회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나 드라마 요즘 단골 소재인데요, 바로 같은 삶을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그 모든 실수들을 바로 잡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의 회귀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지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실수를 바로 잡게 되는 그 순간 이미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앞의 시간은 또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앞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앞길을 알지 못한데 막막한 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하고 언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인생을 실수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구름 기둥에 대한 인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곧 성경도 이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짜 출애굽하는 참 바른 길이다라고 어쩌면 강조함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근데 이런 어떤 출애굽기 마지막 이 40장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저는 깊이 읽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 길이 우리가 생각처럼 좋기만 한 길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좋을까요? 왜냐하면 민수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구름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움직이고 또 다른 날은 이틀 만에 움직이고 때로는 1년 이상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기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구름의 움직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과거나 또는 과학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이나 이 구름의 움직임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이 구름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제가 예상하건대 그 사람은 노벨상 받을 겁니다. 구름을 움직여서 사막에 풍성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폭우가 쏟아지는 곳에 구름을 옮김으로 말미암아서 홍수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상 안 주고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결코 구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될 미래는 어떨지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장담을 감히 못하지만 최소한 오늘날까지는 이 사람은 결코 구름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구름은 바람을 따라 또 그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결국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구름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나가고 멈춤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본문은 바로 첫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이것은 또한 두 번째로 구름의 어떤 움직임이 내 뜻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의미도 지금 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쳤던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대략 총 한 40곳 정도가 됩니다. 이 광야 여정이 한 40년 정도라고 보았을 때 40년 동안 40곳에 우리 진을 쳤으니까 약 평균 1년에 한 번꼴로 좀 이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오늘 민수기 9장의 이야기는 어떠냐? 이 40번의 이동 중에서 어떤 날은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틀, 한 주 만에 옮겨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내 광야처럼 2년, 3년을 머문 곳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이 그저 몇 사람이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어떤 텐트를 쳤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최소한 지금 200만 명 이상의 이 민족이 이동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동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을까요? 요즘 캠핑이 트렌드이긴 하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솔직히 캠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텐트도 그래서 흔한 텐트도 하나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보이스카우트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군대에서 이 행군을 할 때까지 해서 수많은 텐트들을 치고 걷고를 반복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를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도 꼭 숙박시설 좋은 곳으로 가고요. 아이들이 정말 꼭 캠핑을 하고 싶다 하길래 글램핑이라고 해서 이미 텐트가 쳐져 있는 그런 곳에서 하룻밤 자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텐트를 치고 걷는 일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최소한 40번 이상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날은 하루에 한 번 그 일을 한 적도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낮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여행가 사명가처럼 관광하면서 놀았습니까? 아니죠. 하루 종일 뜨거운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다는 거죠. 노는 것도 하루 종일 하게 되면 피곤한데 하루 종일 행군하고 때로는 심지어 수일간 밤낮을 거쳐서 수일 동안 행군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근데 그 피곤이 채 풀리기도 전에 하루 만에 다시 텐트를 걷어서 행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이 아침에 갑자기 딱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원망의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 구름 벌써 떠올라? 조금 이따 떠오르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이 텐트를 친 곳이 엘림과 같은 어떤 오아시스였다면은 하루 만에 어떤 옮기라는 그 어떤 인도가 만약 떨어졌다. 그럼 그 인도가 또한 달가왔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오아시스 만나서 물도 좀 먹고 또 씻기도 하고 좀 쉬나 싶었는데 다시 떠나자라고 지금 얘기하셨다면 얼마나 그 길이 가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내내 불평한 이유가 어쩌면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해보기도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만약 어떤 지역에 구름이 내려 앉았는데 그곳이 물도 넉넉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구름이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요지부동인 겁니다. 물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고 가축들은 갈수록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다른 곳으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데 구름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또한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역시 저절로 불평이 흘러나왔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광야 전문가이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나 살면서 이 광야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진을 치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도 그는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이 구름이 가는 길이 그의 생각과 일치할 때는 뭐 별반 문제가 없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구름은 이곳으로 가지 않는데 자기 생각에는 반대쪽으로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온다면 아마 갈등이 일었을 겁니다. 내가 아는 더 좋은 길, 더 좋은 기회가 이쪽에 있는데 구름이 반대편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주저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모세보다 더 유능한 이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이죠. 모세는 한 40년 정도 살았다면 이드로는 그의 평생을 광야에서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진짜 광야의 찐 전문가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이드로를 붙잡습니다. 민수기 10장 31절 말씀인데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찔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광야 전문가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해준다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언제 길을 가야 되고 얼마만큼 가서 멈춰야 되는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이드로가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 아니면 더 심한 경우가 벌어지겠죠. 구름이 내려 앉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추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름길로 간다면서 구름의 어떤 진행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민족을 막아섰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곧 구름의 이 인도와 광야 전문가 이드로의 생각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드로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을 따라 걷는 것 외에 다른 모두의 가능성을 일체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사람의 지식으로 이 광야 여정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구름이 인도하는 길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어쩌면 편한 길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지름길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름 따라 걷는 길은 좀 속된 말로 축복의 길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번영의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그저 구름만 보고 따라가는 길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니,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의 상식과 다를 수 있는 고난을 자처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각오하고 바로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구름 따라 걷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힘든 길입니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쉽게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출애굽의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이집트적인 어떤 삶, 세상적인 그 모든 생각들, 죄악에서 벗어난 최고의 길이 바로 이 구름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와 달리 좋은 일만 가득한 길은 아닐지는 몰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오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살이의 길을 구름이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 방식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구름 따라 걷는 길을 걷지만 성경에서 실제 구름 따라 걷는 이 실제적인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었던 다윗도 구름 따라 걷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여정 중에서만 구름 따라 걸었을 뿐입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고 와서는 자신들을 인도하는 그 구름을 더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이라는 것은 광야 길에만 허락된 특별한 인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구름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구름이 도무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닌데 말이죠. 먼저 우리는 이 구름을 따라 걷기 위해서 이 구름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 같은 표현들이 성경에 무수히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구름 따라 걷는다, 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따라 걷는다라는 의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구름으로, 때로는 구름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너는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앞세우셨습니까? 법궤를 앞세우셨죠. 사사시대에는 사사들로, 왕정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서 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곧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그 갈망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그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지만 어쩌면 더 크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름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록된 성경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구름을 볼 수 있고 또 그 구름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름 따라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누구나 다 이 구름을 따라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구름을 따라 걷기 위해서 구름 자체의 성격을 또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멀리서 보면 보이는 것이지만 실제 구름 가까이 가보면 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은 다 사라져 버리고 뿌연 물 한 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람이나 어쩌면 공기처럼 이 구름 역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곧 구름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손으로 잡으려고 해서는 결코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대기 중에 공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숨을 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기를 느낄 수 있고, 또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내 살결을 스치는 그 바람을 통해 그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잡으려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보면 구름과 그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길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어떤 지식을 가지고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감각을 활짝 열어놓고 읽어야지만 진짜 그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공개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다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 모르지만 이 영적인 마음을 열고 그 성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었을 때 우린 그 성경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교정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구름 따라 걷는 길이 힘든 길이다 하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름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을 통제할 수 없듯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름 따라 걷는 길은요, 말 그대로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끌고 가는 그런 길이요, 조종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이끌려 가는 길이 구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구름을 따라 걷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보기를 원한다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굵직한 발자국을 남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칼빈이 그러하지요. 근데 이 바울과 이 루터, 칼빈 사이에 이들을 이어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바로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어머니, 그 모니카라는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의 젊은 시절은 술과 음란과 또 마니교라는 이방 종교에 빠져있는 그런 방탕한 시절을 그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앞으로의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그를 정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름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정원에 있을 때 한 아이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게 라틴어인데요, 펼쳐 읽어라, 펼쳐 읽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의 인도를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을 펼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지요. 낮에와 같이 반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가 열린 마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자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로 다른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방탕한 삶을 그는 다 청산해버렸고요, 그는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지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 그에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인도가 저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시거든요. 이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저와 같은 목회자, 모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니, 오늘 시대는 어쩌면 더 원하실지 모릅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찾기가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누구 아닙니다. 바로 나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과 다르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고 보물찾기 하듯이 정말 소망해서 정말 열심히 찾아야지만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보여줄 마음이 있으신데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그분의 뜻을 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인도를 따르기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톨레레게 펼쳐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신비한 방법, 기적적인 방법이 아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따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지요. 그 성경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큰 방향성과 이정표와 지침들을 분명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낯선 바는 있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펼쳐 읽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영적인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혹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해도 내 마음의 소리가 더 강하게 들려오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더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잡음이 있고 노이즈가 낀 그런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뜻에 보기를 원한다면 충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나님의 그 구름을,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십시오. 톨레레게 펼쳐 읽으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광야 인생길의 그 나침반과 이정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나가고 멈춰야 할 그때를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우리가 다시금 각오하되 내가 성경을 온전히 펼쳐 읽고 주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로 이 은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름을 따르기 위해서는 소속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가 이 소속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가운데 들려있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